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1년 52주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여야 되겠는가, 또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해 동안 52주를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년에 새 마음을 가지고 1년 52주를 온전히 주일 성수하겠다고 새롭게 마음 먹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리고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며 지낼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빛나고 풍요롭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시간박물관이라 하는 책을 써서 거기에 옴베르토 에코라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삶을 의미 있게 하는 독특한 문화생활이다. 이 지구촌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체들 중에서 시간을 감지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시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또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달력입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1년 그러면서 그 시간마다 그 마디마디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역사고 우리의 삶의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는 가늘면서도 키가 큰 나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게 부는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대나무를 꺾어뜨리다거나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디는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하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절기를 지내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성탄절을 지내고 설을 지내고 하면서 그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주고 또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남녀 청춘들이 사랑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 흐름 속에서 오늘은 만난 지 100일 되는 날, 오늘은 1000일 되는 날, 오늘은 1년 된 날, 이러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마디의 역할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울 때는 어렵지만은 나름대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 동안에 볏짚을 싸서 새끼 꼬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 가정에서 가져온 볏짚을 가지고 모여서 새끼를 꼽니다. 이런저런 동네 소문을 나누면서 새끼를 꼽니다. 배가 고프면은 동치미에 묵은 고구마를 구워서 나누어 먹으면서 새끼를 꼽니다. 볏짚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손에 침을 뱉으면서 새끼를 꼽니다. 다 꼰 새끼는 이제 깔고 앉기도 하고 등 뒤에 차곡차곡 쌓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끼를 꼬갑니다. 그런데 새끼를 다 꼬고 나면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매듭을 져놓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듭을 짓지 아니하면은 밤새도록 꼬은 새끼가 다 풀어져 가지고 모든 수고가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을 잘 하고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나온 시간들이 소중하고 그 가치와 추억이 또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발전할 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결산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해 동안 살아온 모든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결산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고난 중에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결론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마지막으로 다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시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감사로 한 해를 결산하게 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감사로 이제 결산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족들, 이웃들,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로 결산을 하는 겁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감사로 한 해를 결산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도와야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도움들이 다 감사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고객과 이웃과 동료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고 깨닫고 인정하는 그것이 감사로 매듭을 짓는 겁니다. 코로나 전염 때문에 식당에 자유롭게 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식당을 생각해 보면은 식당 주인이 새벽부터 이제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 신선하고 또 제일 좋은 음식 재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또 밑반찬과 주 메뉴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식당 주인이 찾아오는 손님에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 식당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식당을 찾아주셔서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한 해 동안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사랑해주고 또 돌봐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것이 곧 감사인 것입니다. 상대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꼭 아내에게 감사하고 또 남편에게 감사하고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정할 줄을 모릅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또 탓하고 당신 탓이다 또는 마누라 탓이다 또는 남편 탓이다 부모 탓이다 자녀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탓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는 끝까지 믿고 또 믿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조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뜻하지 않는 병마로 인하여 힘들어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실패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원망과 불평과 한숨만 가지고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셨고 또 오늘은 어렵지만은 내일은 더 좋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과 50장에서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부자의 집에서 부잣집 아들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그나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가운데 요셉은 가정의 총무로 뽑혀가지고 이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셉은 이런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를 어려운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에게 그의 인생에 형통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무슨 형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형통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형통했으면 형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모든 불행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감사를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선취적인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인생은 그 끝이 반드시 선함이 있을 것이고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을 믿고 그리고 선취적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누군가와 맺힌 감정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큰 상처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감사가 그 마음에 깃들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프랑스 파리 외곽에 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는 특별한 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같이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독불 전쟁 때 피차간에 많은 희생을 냈기 때문에 그 시신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할 수 없이 한 자리에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 십자가를 세워두고 십자가 위에 전사자들의 군번을 걸어놨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군번을 가지고 아들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꽃을 꽂아놓고 한없이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문득 옆에 있는 묘를 보는 순간 독일군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과 같이 싸운 독일 병사입니다. 저의 총탄에 내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욕을 퍼붓고 그리고 침을 뱉고 무덤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자기 아들 무덤 앞에 세워진 십자가와 그 독일군 병사의 무덤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독일군 병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깃들였습니다. 다시 무덤을 추스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 무덤 앞에 꽂아 놓았던 꽃 반을 나누어서 이 병사의 무덤에 같이 꽂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강물처럼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감사가 그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말 쉽지 않지요. 우리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주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치명적 손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히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면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내년 2022년도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큰 기쁨이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시인은 감사하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깨닫고 새롭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해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곁에 가 있게 해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감사는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며칠 전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받고 새 힘이 생겼고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나니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나 혼자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원망스럽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제 마음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쁩니다.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듭니다. 작지만 깊은 마음의 감사는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 줍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과거의 덫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성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5 남자와 살다가 헤어지고 이제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아예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숨죽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을 뚫어 나올 때도 아무도 없는 정오쯤에 나와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가 솟구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과거에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당신 덕분입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움과 분노의 대상일지라도 용서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비록 내 감정이 용납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의지가 용납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주의 사랑으로 함께 덮어주고 용서하고 한 해를 보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제 새로 새해를 맞이할 때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제단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시고 이루어 열매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